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잘 풀어보시고 답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하신 그 노력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로 남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문제를 풀어갈 텐데 다 같이 힘내서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안에 박스 보시면요, 제가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세우시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이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볼까요? 지도자의 임명과 가나안 침입이라는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지도자인데요,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모세인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잘 맞추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여호수아겠죠?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이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내용,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3번 반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보시면요, 6절, 7절, 9절에 나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또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래 본문으로 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하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5번 문제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는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정답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이렇게 본문 적어 드렸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화면을 잠시 멈춰 보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어 보신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찾아서 답을 맞춰 보시고 답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6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는 괄호에 있는 빈 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장로였을까요? 유사였을까요? 그 내용 3장 2절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유사죠.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은 유사가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 또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행진을 시작하라고 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3장 3절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제사장들이로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요. 8번 보겠습니다.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는 몇 규빗쯤 되었을까요? 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겠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2000규빗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시기는 물이 마를 때인가요? 물이 넘칠 때인가요?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요단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물이 넘치는 때 요단강을 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0번 이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조들이 홍해, 나일강 중에서 무엇을 건널 때와 같은 경험을 하였을까요? 그 내용 16절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들이 한 곳에 쌓였고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물이 갈라져 건너가는 사건 무엇이었죠? 바로 홍해 사건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 채우기 마지막이네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물이 사라진 것은 여호수아가 지팡이로 칠 때였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섰을 때였을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뒷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도강,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빈칸을 채울게요. 도강하여서 기념비 무엇을 한 곳은 어디에, 또 한 곳은 어디에 세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4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돌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12돌을 한 곳은 우리가 아래서 본 것처럼 요단 가운데, 두 번째는 어디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길갈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입니다. 13번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그 내용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째, 광야 40년간 세 자손에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14번 보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은 이제 무엇이 됩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양식입니다. 그 내용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산, 무교병, 볶은
곡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5번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15번입니다. 여리고 공격 시 행진 대열을 따라 빈칸을 채우는 것이다. 맨 앞에는 무장 군인이 섰는데요. 이 두 곳에는 누가 섰고 또한 후군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무장 군인이겠죠.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볼까요?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는 바로 궤를 따랐다는 것. 무슨 궤죠? 하나님의 언약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군인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 언약궤, 마지막으로 후군까지 이러한 행진 대열을 갖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여리고 함락을 위한 전략을 아래에 간단히 쓰라.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보지 않고도 잘 적으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저는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 저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길게 불며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되고요. 좀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간단한데 저는 좀 길게 쓴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합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가?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합과 약속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라합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죠.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저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 중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바친 것은 무엇입니까?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은, 금과 동철 기구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리고성이 끝나고 아이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보낸 군사의 수는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7장 4절 말씀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 3,000명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36명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표시하여라 입니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하였습니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물건을 취한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의 공략이 실패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1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어느 지파의 누구인데요. 16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라고 합니다. 유다 적으면 되겠고요. 쭉 나오다가요.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처럼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정체가 탄로나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 탈취한 가축과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8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일부가 매복한 곳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을까요? 그 내용 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을 적어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4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거민을 광야로 유인한 후 복병들은 아이성을 싸움 없이 점령하였다. 어떠한 방법으로 점령을 하였을까요?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싸움이 없이였을까요? 그 내용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을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거류민들이 아이성을 떠나서 여호수아를 추격하였는데요.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은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싸움 없이 그 유인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 후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의 명령대로 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했는데 거기서 그리심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무슨 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답을 바로 적어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요. 또한 저주를 상징하는 산은 무슨 산이다? 에발산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7번째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이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6번입니다. 26번 문제 보시면은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게 되냐면요. 9장 3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속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위에 있는 것처럼 기브온이 되는데요. 그 넘어간 까닭은요. 누구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바로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여호와를 지우고 여호와께서 그리하여 어떤 족은 누구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위에 있는 내용 바로 히위가 이곳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알지만 이 기드온이 히위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빈칸 하나씩 채워볼까요? 히위족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성전에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7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동맹한 아모리 5왕과 왕의 이름과 성을 줄로 연결하여라 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한 본문의 정답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내용인데요. 아도니세덱은 어디라고요? 바로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왕 호함, 호황은 헤브론, 야르문 왕 비람, 야르문은 비람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라기스 왕 야비야라고 하는 것처럼 야비야는 라기스, 에글론 왕 드빌, 드빌은 에글론, 이렇게 연결하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고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 보시면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적어보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라고 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여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부 가나안 지역의 점령과 점령 완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0번 문제 보시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북부 지역의 성읍 중 우두머리는 어느 것이었습니까? 그 내용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두머리 되었던 것은 바로 하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북부 성읍들의 왕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 두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답일지 또는 산지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산지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취하였어도 사람은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 내용 조금 부딪히는 내용이 있죠.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는 건 바로
두 번째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는 각 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 번째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정답이 아니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번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은 오직 어디 거민 어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내용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뿐이었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리친 왕들은 요단 동편에서 몇 명, 요단 서편에서 몇 명, 합쳐서 몇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물리친 왕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먼저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시온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고요. 옥은 바산의 왕입니다. 아모리와 바산 모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두 명인데요. 요단 서편에 있었던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본문 찾아보시면 아마 쭉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절만 가져오면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이었다라고 하고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답은 2명과 31명을 더해서 33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볼 텐데 34번 문제입니다. 요단 동편 토지를 분배받은 지파의 이름을 쓰라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은 13장 8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적어보면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35번입니다. 레위족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었다. 한번 레위족의 기업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 바로 레위 지파겠죠.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화제물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제라서 아마 술술 잘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11번째 요단 서편, 아까는 동편이었는데요. 서편의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에 빈칸, 인물의 이름을 채우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명한 대로 토지 분배는 제사장 누구, 눈의 아들 누구, 그리고 각 지파의 누구들이 하되 제비로 보아서 결정하였다.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적으면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족장 이렇게 적어보면 될 것 같고요. 37번 문제입니다. 37번도 한번 줄로 연결해 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도 아래 이렇게 성경 본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본문에 들어가셔서 한번 더 연결해 보시고 혹여나도 못 푸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잠시 멈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토지 분배를 위하여 제비 뽑은 장소는 어디의 회막문 여호와 앞이었을까요? 그 내용 19장 5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바로 실로.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번째, 12번째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문제에 동그라미 표해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두 문제와 아래 두 문제가 연결돼서 둘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 표시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지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이것은 아닌데요. 두 번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하면 됐고요. 26번 볼까? 6절 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만 살고 돌아간다가 바로 정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40번 도피성의 이름을 적어보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8절부터 볼까요? 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에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 저쪽, 동쪽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서쪽이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베셀, 두 번째는 길르앗, 라못,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이 서편이었다면 동편은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의 산지의 세겜과 마지막으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가로치고 헤브론이라고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헤브론은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무엘 상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상하의 말씀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1번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과 들을 각 지파에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 성읍들은 모두 몇 개로 전국 각지에 골고루 흩어졌을까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41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모두 48성읍이다. 48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48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영토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2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지파들에게 부탁한 말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라는 내용인데요. 쭉 나와 있는데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답부터 적어드리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3번입니다. 동편에 살게 될 두 지파 반을 요단 언덕에 큰 단을 쌓았는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요. 22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족임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4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의 종류를 써 넣어라 라는 것인데요. 이 네모칸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이고요.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바로 이 지도자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장로, 두 번째
수령. 세 번째, 재판장. 네 번째, 관리.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적으셨을 것입니다. 45번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골라라. 물론 내용이 정말 많지만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적어보면요. 24년 6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말로만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네, 이렇게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천천히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 동맹과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기 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가나안 점령까지의 역사를 24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회상시켜 주냐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2절부터 13절이고요. 네, 그 내용 아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시작하는 말로써요. 13절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이 마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 13, 14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왕벌로 아모리의 두 왕을 쫓아냈다.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겠죠. 또한 13절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48번입니다. 또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은 지파 동맹이라고 한다. 이 지파 동맹 시의 언약의 내용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인데요. 아래 부분을 읽어가면서 적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을. 마지막으로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9번입니다. 이 지파 동맹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성소 곁 어디 아래에 무엇을 취하여 기념을 상을 세웠습니까?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적어보면 상수리 그리고 큰 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문제가 적지 않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셔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잠들게 되어서 어디에 장사되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는 어디에 장사되게 되었습니까? 24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110세에 죽어서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한번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잠들어서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는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잘 풀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50문제를 풀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푸신 이 여호수아 문제지 같은 경우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만날 때는요.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두 권이지만요. 사사기와 룻기 잘 풀어오신 다음에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정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 때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